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논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결국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때라는 것이 이제 우리 19장과 연결하다 보면은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끝나고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이 기록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라 그랬죠. 이미 앞에 18장에서 그의 나이 25세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25세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다스렸으면은 15년 연장한 기간이 거기 포함됐죠. 그 29년에서 15년 연장된 걸 빼면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14년 그가 왕이 이제 14년 되던 기간에는 아수르와의 지금 이 전쟁 그 갈등이 그때도 계속되고 있던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물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과감하게 단행했죠. 종교개혁, 그 시대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전국에 퍼져 있던 산당들을 제거했고 또 주상, 목상 이런 우상들도 철폐했고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놋뱀까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부수었다 한 것이죠. 네, 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칭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수르의 공격을 당했을 때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때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아수르로부터의 위협을 겪고 있던 때, 그리고 그 자신에게는 이제 이렇게 14년 차이에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가 왜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근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은 그 다음 14번째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2살의 왕이 된
그 아들은 15년 연장되는 때에 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때에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음 우리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그 대를 잇는 것이 엄청 중요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아들도 없지. 네, 그래서 어쩌면은 더 살기를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1절에서 그때에라는 것이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나고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죽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겪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던 때, 우리도 있다 보면은 이런 힘든 일이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보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은 생로병사, 그 과정을 겪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었다가 로 다음에 사죠. 생로병사, 죽는 거예요. 병과 사가 연결됐어요. 병들은 다음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건 병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잠시 아픈 거고, 진짜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왕위에 오른 지 14년 차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것이죠.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절,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벽에 댄 거예요. 이건 이제 벽면한다는 거죠. 벽에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는 벽면. 되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벽면 수도를 한다 그러죠. 벽을 보면서 깊이 명상을 하는 것인데, 여기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3절 어떻게 기도했는가 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달라고 한 것, 그는 이전에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거 있죠. 우상을 철폐했던 그런 과감했던 일들,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진실과 전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진실과 전심이라는 것. 진실은 뭐예요? 거짓이 없음이 진실이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죠. 그죠? 아멘. 여러분 기도 끝에도 아멘, 은혜 받을 때도 아멘. 근데 그 아멘이란 뜻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 없는 마음, 진심. 거짓 없는 마음은 진심, 거짓 없는 태도는 진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늘 아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없어서가 아니라 죄 있는 것까지도 솔직하게 내놓는 게 그게 진실한 거예요. 죄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인임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는 게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거짓 없이.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무엇도 가릴 수가 없어요. 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함,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도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진실함, 나의 진심, 그는 뭐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심이라면 이 전자가 온전 전자예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은 거짓 없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점점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 그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했던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는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심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아주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그 통곡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슬픔의 극대치예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심히 통곡하면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꺼이꺼이 눈물, 콧물 뭐 범벅이 됐겠죠. 그러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히스기야가 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의 상호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서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게 반응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한 중앙쯤 지나갔을 때, 우리 예루살렘 성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예루살렘 이제 왕궁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뜨벅뜨벅 걸어 나가서 그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일까요? 5절, 너는 돌아가서, 돌아가던 중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전해주라는 거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는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 왕궁의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전하는 말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심히 통곡했던 눈물도 보았다. 여러분, 이게 듣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럴 때,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무언가로 심히 통곡을 할 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 그걸 한번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리하실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그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통곡하는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겠다는,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15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기간에 므낫세 아들도 낳았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한단 말이죠. 부자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자기 돈도 아낌없이 다 버리면서까지, 다 지불하면서까지도 생명을 단 몇 년이라도 더 연장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S그룹의 그 아시죠? 그분 회장님, 그분이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 중환자실에서 그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회장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70몇 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아니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70몇 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어떻게 연장한 것이. 그러니 여러분, 이게 15년을 더 연장받았다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이제 아수르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희의 생명도 15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위함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도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두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중요하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믿음의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사야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하셨다는 건 뭘까요?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뭐 며칠을 한 것도 아니고,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순간에 즉시로 기도한 것을 즉시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이렇게 즉시로 하신 만큼 얼마나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그럼 무슨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표적을 무화과 반죽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무화과 반죽이 특효약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흉내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말씀의 표적을 보여주는 표적은 그거는 그 자체만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흉내내는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 그럼 여기 15년 연장받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5년을 더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인가?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물론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 기억하세요. 잠시 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한 대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때로 살다 보면은 주님이 빨리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이 좀 더 사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잠시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